우리는 부활주의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피상적으로 그냥 부활주의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부활을 추억하기 쉽습니다. 부활을 추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쉬워요.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일을 현재 돌이켜보는 겁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추억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부활을 추억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순절 첫째 주 예배 때 제가 드렸던 설교를 그때 오셨던 분들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두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어요. 헬라어 단어. 하나는 기억이라고 하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는 기대라고 하는 프롤랩시스라고 하는 두 단어였습니다. 부활을 추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부족합니다. 부활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억은 무엇일까요? 아남네시스라는 헬라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억은 무엇일까요? 추억과 기억의 다른 점은 추억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냥 회상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기억, 아남네시스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현재로 끌고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그때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셨는데요. 3시간이 지난 오후 12시경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복음서는 씁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경계하고 있는 휘장이 위아래로 쩍 갈라졌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바위가 터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죽은, 그래서 아들을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과 애통과 고통의 표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 그 고난을 특별히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상심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다시 찾을 길이 없어서 낭망하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도 있습니다.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땅 가운데 나를 포함한 모든 상실한 자들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오늘 이 강단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가정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일터에 세워지는 거예요. 부활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어디를 봐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지가 아니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일터에서 낙심하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 목적과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이들이 이 부활의 주일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모시고 다시 한번 일함의 의미, 가정의 의미, 예배드림의 의미,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든 의미를 다시 한번 붙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고난과 부활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오늘 현재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아남네시스와 프롤랩시스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리하신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전혀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 요한이 저 반모섬에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늘이 열리고 새 하늘 새 땅이 임하는 그러한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미래에 완전 완성될 그것을 끌고 와서 절망의 자리가 오늘 현실의 우리의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희망을 갖는 거죠. 오늘 이 자리, 삶의 자리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지고 있는 것 같더라도 온전히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선포하고 이 하루를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게 기억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순절의 40일 동안에 주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은 고난을 묵상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40일 사순절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40일 동안이나 묵상을 하는데 정작 부활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누리는 거는 부활주일 딱 하루다. 실제로 그렇죠.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제가 이것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믿지 않는 세상도 성탄절은 축하해 줍니다. 성탄절은 교회만의 축하의 절기가 아니라 온 세상이 들썩들썩 성탄절을 축하해요. 제가 또 필리핀에 와보니까 여기는 버라고 하더라고요. 버. 이 영어의 끝이 버로 끝나는 달 되면 그렇게 놓고 1년에 4달이에요. 1년에 3분의 1이 성탄절 분위기예요. 이제 부활절 지났으니까 아마 곧 또 캐롤과 또 이 카페에 막 꾸며놓으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믿지 않는 세상도 성탄절은 축하해요. 그러나 부활절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세상, 믿음이 없는 자가 부활을 축하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절은 철저히 교회의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철저히 그리스도인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다 축하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는 구분이 돼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진짜 교회고 아닌지.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40일 동안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 우리는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지난 주간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과하고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은 오늘 하루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 마가복음 보니까 언제 부활하셨다고 쓰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1년 52주의 매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안 돼. 지난 일주일을 바라보니 여전히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는 내가 뭔가 예수 닮은 것 같고 변화될 것 같고 뭔가 주를 위해서 엄청난 위대한 믿음의 일을 할 것 같지만 예배 딱 끝나고 문을 나가고 비빔밥을 받아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력한 일상으로 돌아오죠.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성경을 탈탈 털고 다시 들고 예배당에 옵니다. 그러나 매주일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주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또 실패했지만 제가 다시 믿음의 아비로 어미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하나님 내가 직분자로 종직회 회원으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찬양대원으로 다시 일어나서 앵무새처럼 그냥 되뇌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거하시고 임하시는 살아있는 주를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매 주일마다 부활의 소망을 담아서 선포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1년 365일 매일매일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 주일이고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추억하거나 기념하는 것으로 과거에 있는 것을 오늘 현재에 잠깐 떠올리고 세레모니 하는 것으로 여러분 절대 그치지 마십시오. 부활을 매주 살아내시는 매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쯤에서 우리 부활 인사를 좀 할 텐데요. 오늘 부활 인사는 부활절 인사는 여러분 인생에 처음 아마 해보시는 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헬라어로 부활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자막을 좀 보여주실까요?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말보다 더 쉬워요. 예. 예수스 아네스테
예수스는 예수님이에요. 아네스테는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스 아네스테,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게 위를 좀 딱 올려야 되겠죠. 예수스 아네스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다음에 이 진실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알레토스 아네스테, 알레토스라고 써져 있는데 요 헬라어 요 도는요 이 번데기 발음이에요. 영어로 th 이 이빨 사이에 혓바닥이 넣고 이렇게 뜨 하는 거. 영어 잘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그래서 알레토스, 알레토스 아네스테, 예수님 진실로 다시 사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이거 언어니까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저와 우리 같이 부활절 인사를 우리 같이 요 두 줄을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예수스 아네스테, 알레토스 아네스테. 잘하시네요. 헬라어를 그렇게 금방 배우십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부활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나셨습니다. 예수님 진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우리 해봅니다. 예수스 아네스테, 알레토스 아네스테. 한 번 더. 예수스 아네스테, 알레토스 아네스테. 오늘 저 집에 가서 하십시오, 자녀들하고. 이게 웬 말인가? 야, 헬라어로 부활절 인사다 이게.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매해 부활절을 맞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믿는 걸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사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다. 그거를 기억한다. 이 정도로 생각해요. 추억한다 정도로. 그러나 정말 그게 부활을 믿는 걸까요? 그게 부활 신앙의 전부일까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라고 추억하고 암송하면 그게 부활을 믿는 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뭘까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두 가지를 믿어야 하는데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믿는 것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만 고난받으셨다, 예수님만 죽으셨다라고 결코 쓰지 않아요. 오늘 로마서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뭘 쓰고 있어요? 예수님만 고난받고 죽었다로 그치지 않고 너희도 고난받고 너희도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죽음에서 그치면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죽음까지 와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나의 무엇을 죽여야 할까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를 죽이라고 얘기해요? 내 뭐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죄에 대하여 너희 자신을, 너희 양심을, 너희 인격을 완전히 죽여라. 매장해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울이 얘기하는 세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고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예수와 함께 나를 죽이는 거다. 죄에 반응하는 나를 완전히 물에 수장시키고 땅에 매장시키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내가 존경하는 누구라 할지라도요, 땅에 매장되면, 죽으면 어떠한 활동도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 예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바로 그곳에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도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죄로 가득 찬 우리 죄에 반응하는 우리를 죽여요. 물에 빠뜨려서. 그리고 쫙 나올 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새 사람이 돼서 쫙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서. 이게 세례 침례의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죄의 실체를 보여줘요. 죄는 뭐냐? 정욕과 탐심. 정욕과 탐심, 죄의 속성은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에 가득 찬 사람에게는 이웃이 없어요. 이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정욕과 탐심에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요. 정욕과 탐심에 가득 찬 사람은 성령의 전으로 거룩하게 주신 내 거룩한 성전된 몸과 내 마음이, 내 존재가 보이지 않아요.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아만 보여요. 내 야망과 욕망만 보여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고난, 나의 고난, 예수 죽음,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온전한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 하니?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배도 내 마음대로, 절기를 지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갖는 것도 내 마음대로, 누군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마치 이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 닮은 거듭난 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젠틀한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예수를 안 믿는데 참 좋고 훌륭한 분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 죽음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이 돼서요, 이웃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웃이 상처를 받건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시건 안 하시건 상관없이 내 야망을 이루고 내 욕구를 이루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렇게 가정생활을 해요. 불행입니다. 우리 2017년 부활절에 이것을 우리는 끊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나의 죽음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의 죽음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내 정욕과 내 탐심과 내 야망을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장사하고 매장합니다.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살아서 죄의 탐심과 정욕에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돌아서지 마십시오. 두 번째,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걸 또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할까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그냥 아는 거,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셨지 믿어, 여기까지도 부활 신앙으로서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나의 부활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누구도 부활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 죽었으면 산 것도 믿어야죠. 그러면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나도 부활의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내 일상 가운데 나도 승리한다. 승리는 이미 나에게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나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스포츠 경기할 때 이미 끝난 경기, 이미 이겨버린 경기. 부활은 이미 예수님께서 경기를 이겨버리신 거예요. 나의 부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야망과 탐욕을 다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신 그 경기장에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주님이 이기셨지. 나도 이기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은요,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아무리 계산하고 그래서 교인이 몇 명인지 이 교회가 얼만큼 건강한지 이런 거 다 따지는 거 관계없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는 그 교회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것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나 어떠한 조직이 아니에요. 뭐가 교회입니까?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부활 신앙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바꾸면은요, 음부의 권세는 결코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나로 바꿔볼까요? 음부의 권세는 결코 그리스도인 된 나를 이길 수 없노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음부의 권세는 그리스도인 된 나를 결코 이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믿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승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음부의 권세, 사탄은 늘 우리에게 얘기할 겁니다. 너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너희 교회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네가 그렇게 성경 속에 있는 육체에 속한, 죄에 속한 열매들을 그렇게 많이 담고 있는데 되겠니? 그런 네가 직분을 맡아서 되겠니? 그런 네가 그렇게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니? 그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 너희 교회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니?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맞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에게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미안하지만 너희에게는 없다. 지금 이제 5월 14일 날 우리 장로 안수립사 권사님 13분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존직 이제 피택자 교육을 지금 몇 개월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기 교육이 언제 있냐면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6시부터 7시 반 하다 보니까 한 8시 질문하고 답하다 보면 8시까지 합니다. 이제 어제도 모였습니다. 어제도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고 모였는데요.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몇 분이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떤 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고민이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 15가지의 목록이 나와요. 자막을 보여주십시오. 음행, 더러움, 포색,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방탕함, 15가지의 목록.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부활의 믿음과 능력은 상실한 채 육체를 따라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런 15가지의 현상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을 때마다 뜨끔뜨끔 하지 않아요? 혹시 어제도 술 취하신 분 계십니까? 저랑 상담 좀 하시죠. 어제만큼은 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술 안 취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시기와 분냄과 다툼과 원수 맺음과 질투와 편을 나누는 것과 모든 것. 그러고 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에 속한 자의 9가지 열매, 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이 말씀하신 이분이 이랬어요. 목사님, 제가 제 삶을 보니까요, 육체를 따라 사는 자에 나타나는 그 삶의 15가지 모습이 저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품은 저에게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이래도 내가 직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직분의 중요함을 계속 배우니까요. 이제 평생 항존직이라고 하면 안수받아서 평생 안수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데, 내가 그런 신앙의 자세, 그런 현재 내 모습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여기저기서 저도 항존직 피택자 교육을 받으면서 그게 고민입니다.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일부 때도 나눴는데 좀 나눠드리면요. 제가 이번 한 일주일 열흘 됐는데, 입 안이 좀 헐었어요. 양치질을 잘못한 건지 뭐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입안이 헐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게 상처 부위가 커지더라고요. 지금 이제 클라이막스에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는, 이제 부활절에 확 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부 지나고 좀 낫긴 한데, 그래도 아직 어렵습니다. 근데 참, 입안이 조금 아픈데요.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몰라요. 그냥 몸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부족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저는 그걸로 묵상했어요. 그리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요 정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서라도 이거라도 없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지 못할 거를 알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아픔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래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죠. 제가 목사까지 된 사람인데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대로 그렇게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느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와 동일하게 너희도 부활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다시 왕좌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경험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왜 나는 15가지 그렇게 육체의 모습을 담고 있는가? 나는 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운가? 이게 우리의 느낌과 경험. 여러분 무엇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부활절에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을 뛰어넘어 나의 부활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왜 이렇게 잘하지 않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잘하지 않고 있다고,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는 이제 탐욕과 정욕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시 아버지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그 사랑과 신뢰의 자리를 잃어버린 분이 계세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깨뜨리고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고 지금 낙심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일터가 거룩한 성소가 되도록 주께서 이미 이기시고 만드셨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을 위한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일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선포하십시오.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가운데 절망하신 것이 있다면 선포하십시오. 절망의 고리를 끊으십시오. 열방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선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두려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영적 전쟁은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세워지고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고난 나의 고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렇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의 일상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시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여러분과 제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